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였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다 따라합니다. 예수스. 예수스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그런데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수아가 아니었어요.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름이 같아요. 호세아는 뜻은 원래 구원, 구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어가 없어요. 누가 구원한다든지 누가 구출한다든지 원래 뜻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그것은 주체가 명확하죠. 그냥 호세아는 구출, 구원이에요. 근데 누가 구원할지 주어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로 바뀌면서 누가요? 여호와가, 야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가 여호수아의 뜻입니다. 히브리인들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인들의 이름은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결국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앞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서 결국 누가 구원하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여호수아의 모든 곳곳의 메시지에서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 좀 이제 구약을 설교할 때는 조금씩 세대를 조금씩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힘들지만 듣게 되면 또 그렇게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 1세대가 있는데 그것은 모세 세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을 종살이했냐면 430년을 종살이했습니다. 길입니까 짧습니까? 짧죠, 그렇죠? 그 43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키로 하셨죠. 그래서 430년 만에 드디어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게 출애굽 1세대예요. 모세. 그런데 출애굽 2세대가 있습니다. 2세대가 누구냐면 다 따라합니다. 광야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냐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원래는 나을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그들이 불순종했죠. 불순종함으로 몇 년을 광야에서 지냈어요? 40년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40년 동안 아이가 출생했을까 안 했을까요? 출생했겠죠. 그들을 가리켜 출애굽 2세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출애굽 3세대로 넘어갑니다. 출애굽 3세대는 무엇이죠? 광야에서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세대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세대. 여호수아는 1세대와 2세대의 중간에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거든요. 이미 모세는 죽었고 이제 2세대의 대표주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홍해를 경험한 세대예요. 그리고 2세대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지금 시점에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서 이러한 배경에서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여호수아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여호수아인데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고 시간이 흘렀거든요. 굳이 모세가 죽은 것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여호와께서라고 하면 되는데 모세가 먼저 등장했어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성경에서는 의도가 있는 거죠. 어떤 의도죠? 한 세대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갔다는 건 한 세대가 어떻게 했다는 거죠?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작이 이제 새롭게 펼쳐집니다. 이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교회 전에 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하셨고 또 봉사도 하셨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의 모든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이름교회에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16년 동안 부교육자를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름교회에서 저도 새 출발, 새 마음,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자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펼쳐질 새로운 시대, 결국 새로운 시대는 누구를 준비시키죠? 하나님이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누구를 준비시키셨죠?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셨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가
저물고 있는 시대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준비시킵니다. 누굴 준비시키죠? 사람을 준비시키죠. 할렐루야. 저는 그 사람이 이름교회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누룩과 같이 펼칩니다. 누룩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확장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약화되는 것 같죠. 그건 인간의 눈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관점은 여전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개척을 하면서 아무래도 개척교회 주변에 많은 지인들과 제가 알지 못하고 소개받은 지인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도 많은 교회가 개척되어져 가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부흥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놀라워요.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를 바라보니까 낙심할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시야를 더 넓혀보면 지금도 여전히 다른 나라 같아요. 다른 세계 사람 같아요. 같은 대한민국의 땅에 있지만 어떤 교회들은 부흥을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헌신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비전이, 그 꿈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개척교회를 꿈꿨습니다. 제가 신대원 동기들을 만날 때 개척교회를 비전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천빙하고, 왜냐하면 힘들잖아요. 제가 개척을 한다고 하면, 저희 아내랑은 고등학교 때 만났거든요. 그때부터 저의 아내와 저는 개척교회를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이름교회가 될 줄 몰랐어요. 그때부터 쌓였던 기도가 하나님이 이름교회를 통해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우리 귀한 장로님을 준비시켜줬고요, 우리 귀한 우리 최단일 전사님을 준비시키셨고, 우리 최성현 집사님을 준비시키셨고, 제가 다 거론해서 박경동 집사님, 다 김홍미 집사님, 김옥희 집사님, 죄송해요, 다 말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박재희 집사님, 김순 집사님, 우리 귀한 청년들, 우연히 모인 것 같죠? 내가 결정한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름교회를 일하실 그 이름교회에 선별하여서, 구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부족하지만 이름교회를 위해 그동안 16년을 달려온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4년만 더 하고, 원래 20년 하면 원로 목사 되잖아요. 우리 최상희 전사님이 저를 놀렸나? 누군가 그랬어요. 4년만 더 하시면 원로 전도사 된다고. 이선택 목사님 사랑합니다. 네.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설립 예배 때 오실 텐데. 네. 4년만 더 하면 원로 전도사인데, 그럼 은퇴해요. 은퇴 전도사로 목사도 안 되고. 제가 왜 16년을 뺑뺑 돌았을까요? 거기서 깨지고요, 수많은 교회를 경험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익히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저를 이름교회 담임 목사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준비시키셨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프셨습니까? 교회의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름교회를 통해 준비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픔이 사명이더라고요. 가난하여서 배고픔을 느낀 자만이 가난하여서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절대 부유한 사람은 책을 통해, 지식을 통해, 아, 배고프면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감정이구나, 안 되더라고요. 상처를 받은 사람만이, 그 받은 상처의 아픔이 얼마나,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만이 교회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방황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지난 날을 돌아보면 왜 나는 그 교회에 가서 상처와 아픔을, 힘듦을 경험했을까? 그건 다 하나입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이름교회 안에 수많은 상처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익명으로 또 여기서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여러 교회를 거쳐간 성도님 계셨어요. 그 마음을 듣는데 저도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고 사역을 했잖아요. 그 아픔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그때 이제 저희 교회를 정할지 안 정할지를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하나님, 저분들의 이름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더 이상 흩어지지 말고, 이름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름교회가 마지막 종착역, 마지막 정거장이 돼서 마음껏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한 주간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름교회를 같이 섬기겠다고. 할렐루야. 간증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교회가 지금 4개월밖에 준비가 안 됐는데 간증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간증을 다 하면 또 말씀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름교회를 준비시키셨고 일해 오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1절은 모세가 죽었다라는 건 이제 한 시대는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부담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 있죠. 오늘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 줄 아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라는 건 지금 여호수아가 담대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어요. 과연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뛰어난 모세에 이어서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불안했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장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여호수아 리더인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불안함과 우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3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시작. 자, 3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주었다는 과거 완료가 아닙니다. 따릅니다. 미래 완료형. 자, 미래 완료 시제는 무엇이냐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이 말입니다. 3절은 지금까지 네가 밟는 땅들을 내가 다 주었지 않니?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 네가 앞으로 밟는 모든 땅들을 다 내가 너희에게 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강야와 또한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가 밟는 모든 땅이 너의 지경이 되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이름교회에 적용하고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밟아온 땅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받는 이 땅,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가면요 그 부동산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최 전사님하고 그 부동산을 갔거든요. 거기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 기도했는데 거기 대표님이 왜 말씀을 안 증거하시냐고. 그분이 안 믿어서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그렇게 기도를 뜨겁게 하고서 후에 말씀을 증거해요. 그래서 다음에 또 가서 믿지 않는 두 분인데 가서 한 분은 이름을 권사님인데 천주교 다니신대요. 권사님인데 지금 천주교를 다니는데도 제가 옆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기도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동산의 대표님과 대표님은 아예 교회 안 다니시고 이 권사님은 천주교를 다니세요. 저는 항상 만남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라고 믿거든요. 제가 그날 갔다고 나와서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왜 저 믿지 않는 대표님을 만나게 하셨죠? 그리고 왜 이름은 권사님이고 호칭은 권사님인데 교회는 절대 안 나간대요. 천주교를 나간대요. 왜 하나님 왜 부동산에서 하필 저 권사님을 만났죠?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다 따릅니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갑니까? 여러분이 버스를 탑니까? 운전기사를 봅니까? 스쳐 지나가죠. 오늘도 제가 버스 한 3번 탔거든요. 스쳐 지나가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 하나님, 저 버스 기사 내가 오늘 마주쳤지만 앞으로 저 버스 기사를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하겠지만 하나님 저 포스기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요 만남이 다른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 여러분의 직장, 영혼, 그 모든 곳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이 아버지 땅이 되기 원하고 거룩한 땅이 되기 원하고, 그래서 4절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갈렙 다 아시죠? 80의 노후에 이 산지를 까마득한 예전에 약속했던 그 말씀을 갈렙이 간직했죠. 너무나도 찬양으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는 그 말씀을 때 울컥해요. 그 말씀을 간직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할아버지가 됐고 아무런 기력이 없지만 당신이 명령한 그것, 그 약속, 나를 통해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호수아의 고백, 갈렙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되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거기 모세와 함께 있었더니, 거기를 동그라미 치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5절은 그겁니다. 얘들아, 여호수아야, 착각하지 마. 모세가 리더십이 좋아서, 모세가 능력이 많아서, 모세가 뛰어나서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건 줄 아니? 아니야. 그저 모세는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놀라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야. 모세와 함께 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할렐루야. 모세의 능력을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을 주목하지 마세요. 그 사람 가운데 누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밧세바 아내를 범하더라고요. 다윗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떠나 있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죄를 이기는 것은 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럼 여호수아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저도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모세는 두려웠어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오카노 목사님 교회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오카노 목사님 뒤에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히 못해요. 신들매를 감당하지 못하죠. 그거보다 더 간격이 컸을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근데 무엇이죠? 모세는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담대함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돌보시는구나. 그 확신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불안에 떨며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강조하십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강하게 하고는 능동태일까요? 수동태일까요? 능동태는 무엇이냐면 내가 강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능동태. 수동태는 강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50%입니다. 1번 능동태, 2번 수동태. 최준사님 몇 번이요? 박수 3번 시작. 자, 예전에 초등부 때 이렇게 답을 맞히면 박수 3번 시작하면 애들이 짝짝짝 해서
그 캔디를 주는 겁니다. 다음에 제가 캔디를 몇 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강하게 하죠? 아니에요. 이겁니다. 강하고 담대하. 너 강한 마음 먹어, 여호수아. 그 마음 잃어버리면 안 돼. 강해야 돼. 아니에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담대하게 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고, 결국 우리는 그것을 뭐 하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가 뭐 하려고 하지 마. 내가 할 거야. 이름교회 부흥 누가 하는 거죠? 제가 하는 걸까요? 물론 열심히 그 우승은 무엇이? 물론 제가 잘 기도하고 해야죠. 하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부흥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다. 인간의 열심의 기도가 아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를 통해 부흥을 일하신다. 너무 멋진 말이지 않아요? 분명히 앞에까지는 기도의 노력으로 안 된대요. 사람의 열정으로 안 된대요. 하지만 기도 없이는 부흥이 안 된대요.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부흥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 할렐루야. 뭔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 부흥하면, 아, 내가 뭔가 금식 기도했잖아. 봐봐.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열심히 사람 신방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죠. 다만 우리는 열심히 할 뿐이죠. 그 때문에 이름교회 부흥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이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음에 불안해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자꾸 죄 가운데 흔들리고 자꾸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탐욕과 하나님과 저울질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믿음을 못 믿습니다. 내 결단과 내 노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 말을 내가 의지하면서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선포하는 우리 이름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10절, 11절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다. 내가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줄 거다. 두렵고 한 발자국도 내지지 못했던 자가만 있었던 여호수아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완전 9절까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전까지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한 발자국도 못 가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밤낮 네 지경을 줄 거야. 근데 마음에 확 믿음이 들었어요. 10절에 무엇이라고 말하죠? 백성에게 명하여. 여기서 명령은 히브리어에서 되게 강조법인 거예요. 그냥 해, 이게 아니라 절대적인 명령인 거예요. 명하여 가로되 무엇이라고 말하죠? 너희가 3일 안에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놀라운 확신인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전쟁 도구, 여호수아야 잘 들어. 전쟁 도구 봐봐. 저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많지? 병력이 더 많지? 아니에요. 그대로였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말하죠? 3일 안에 너희에게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 여호수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이유가 무엇이죠?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내 열심, 내 결단, 내 의지, 내 노력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처럼 임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이 여호수아에게 그 어떠한 병력보다 어떠한 무기보다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지,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냥 그 사실 하나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얼마나 그 장로들, 그 원로 장로들이 얼마나 여호수아를, 이 젊은 여호수아를 가볍게 봤을까요? 니까지 게? 그런데 그 장로들을 향하여 정확히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이르되 그 땅을 당신들에게 차지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계속 살펴볼 거지만 결국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름교회 앞으로 우리 정복할 땅들이 많고 정복할 영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시장을 갈 때마다, 길을 건널 때마다 이 주변들을 밟으면서 우리가 차지할 땅,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이켜야 할 땅, 믿음으로,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이름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오니 나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